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말씀의 제목,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좋은 일에는 탈이 많이 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 또 연이어 올 때도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되어 있죠. 충만함을 입어.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령이 가득함으로 넘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가득하게 받았는데 그 뒤에 분명히 성령이 충만함이라 넘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성령에 이끌려 또는 이끄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이끌리면 받아 다른 번역 성령에게 인도되어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 병행 구절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뒤요 이러면 충만함을 입고 이제 멋진 사역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시험이 왔어요.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원래 트라이얼. 이 단어가 원래 시험하는 단어인데 그건 테스트를 의미해요. 테스트.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대 할 때 시험 본다든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간다든가 이럴 때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 건 테스트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이때는 son of God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한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남편이 멀리 갔어. 근데 이 여인이 좀 안 좋아 행실이. 근데 입술 바르고 이쁘게 하고 막 집안에 향기 향수 쫙 뿌려놓고 지나가는 남자를 꼬시려고 탁 서갖고 있는 거야. 어디가 이리 와 이런 거.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인가 오늘 3가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하는 각도랑 차이는 없겠지만 하나님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즉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겪어봤을 그 신앙생활 오래 좀 하신 분들은 부흥회나 또 기도원 집회나 또 예배에서 은혜 받았는데 바로 나가는 순간 시험 드는 경우가 없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원에서 아주 은혜로운 강사 목사님의 명강의를 듣고 명색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려가면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잘 데가 없잖아요. 대부분 큰 대강당에서 썰어서 자잖아요. 기도원. 아무도 안 가보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잡니다. 근데 자다가 이제 자려고 하면 이제 구역이 나눠져서 아무데나 이렇게 치우고 잡니다. 그 베개를 이제 하나 챙겼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잠깐 나갔다 오면 베개가 없어. 딴 사람이 베고자.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바로 여기서 까먹는 거야. 아니, 당신 내 베개 왜 가져가? 이렇게 되면, 아니, 내 베개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까먹는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많이 주셨죠. 또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안 주실 때도 있어. 그냥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면 그거 성령에 따라 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성령 은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야 나 삼성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까먹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뺏기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잘 보존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원, 예배당 떠나는 그 순간 이 은혜는 날아가면 안 돼요. 잘 받으면 잘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본받아야 할 교훈이고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그 뒤를 조심해야 돼요. 그 뒤를. 저도 예전에 어느 대학생들 모이는 집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교회 가서 잘 섬겨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한 시골 교회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3-4배 정도 큽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교회 마당을 갑자기 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지금 막 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막 먼지나게 마당을 쓰냐 이러니까 갑자기 막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 성격이 까칠했어요. 빗자루를 치고 던졌어요. 마당에 집에서 안 쓰면 되잖아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는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시험들을 대처하셨습니다. 2절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뒤에 2절 잘 보세요. 이 모든 날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물은 마셨겠지.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안 들어있지만 잡수는다 이러니까 뭐 음식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도 안 마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저도 금식을 한 3일 몇 짜리를 몇 번 해봤는데요. 물은 마시니까 버티지. 저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40일 한다 뭐 이랬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3일이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저는 보통 사람 다른 분들도 마셔요 물을. 근데 예수님은 잡수시지 않았다, 줄이셨다 이 표현이. 여러분 사막이 광야가 바람이 바닷바람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세요. 비 오는 날 되니까요. 여기 막 벌레들이 막 기다리더라고요. 교회 본당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근데 광야는요. 기도 열심히 해도 모래바람에 벌레 안 기다립니까? 다 기다려요. 사막이지만 생물은 다 살아요. 그래도 도마뱀 살고 뱀 살고 전갈 살고 각종 벌레들 많이 다닙니다. 밤에는 더.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더 줄이고 있었으니 더 힘들겠죠. 텐트가 요즘처럼 확 좋아가지고 북극 지방에서도 안 추운 텐트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줄이셨다. 근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 예수님의 약점, 인간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죠. 그 첫 번째부터 공략합니다.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 약점을 공략할 때 보통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육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영적 싸움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다면 그런데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왜 잡수시지 않았을까요? 3가지로 추측해 봅니다. 1번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2번
영적 싸움하는데 육적 음식이 도움이 안 되기에 3번 도움이 된다. 육적으로 음식 섭취하는 영적 싸움에 도움이 된다. 근데 예수님은 2번처럼 하신 거예요. 2번처럼. 왜냐하면 배부르면 나태하게 된다라는 걸 아마 예수님이 육적으로 옷 입고 있었고 30살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어렵게 살았겠죠. 가족이 좀 많았어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동생들이. 그게 동생들 우리도 옛날에 맞이되는 언니나 뭐 있으면 제대로 공부 못하고 바로 어디 공장 취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몫으로 일하시면서도 다른 동생들 챙긴답시고 제대로 묵묵하게. 안 그랬으면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뚱뚱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예수님 뚱뚱하게 안 나온다고요. 날씬하게 나와요. 말르고 나오고.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데 그때는 아마 이랬을 거야. 맞이인데 제대로 먹었겠어? 아빠는 또 요한은 일찍 돌아갔는데 요셉이는.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먹지 않고는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신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주관에 자신을 맡기시고자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끝부분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큰 충만함에 감동된 사람이 성령이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입으면 자기 육적이 힘이 나면요. 저희가 춥고 배고플 때는 기운이 없죠. 이러다가 음식을 좀 먹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열도 나고요. 그죠? 땀 안 나더니 땀도 좀 나고 피가 막 돈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런 것까지 예수님은 차단하고자 해요. 완전히 성령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 누가복음은 여인과 이방인과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성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굳이 나눈다면 엄마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 자유롭다 이거. 성령님은. 그래서 그 섬세하게 터치하고 도와주실 걸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시험 내용을 이제 볼까요? 첫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로 보니까 if you라고 돼 있어요. if you. 만일이야 만일. 근데 만일에 넘어간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첫째 아담인 아담. 만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아담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 원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무섭잖아요. 씨앗이. 오늘도 보니까 제가 뒤에 있는 쓸데없는 거 다 제거했어요. 그래요. 온몸에 씨앗이 도깨비 풀이 붙어가지고 그 지운다고 뛰는 데만 1시간 걸렸어. 뛰는 데만. 그랬는데 그 씨앗이 무서운 게 그거 딱 붙었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야. 뛰내잖아요. 그럼 또 딴 데 떨어지면 또 가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생명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던 게 뒤에 가보니까 풀들이 쫙 또 났어요. 야, 어디 저런 생명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떡이 만들어 하면 저는 미쳤냐?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칭하면 받지만은 내가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하고 아예 시험거리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험거리 안 돼. 저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자기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실지. 이 돌인데 떡떡이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두 가지 터치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말씀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뭐 서기관도 알고 바리새인도 한다고 철저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핵심적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놀랍죠. 하나님이 물론 성령에 의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닙니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1대0. 예수님이 1대0이에요.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만약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칙을, 자연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거를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첫 번째 계획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 그걸 넘어 사실 복종을 해야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거든요. 지금 바로 첫 시험에 넘어가고 끝나버렸어. 나 안 할래 하고 가버리겠죠? 이해 안 돼. 안 돼.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아예 난 안 할래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입장이야, 지금. 엄청나게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 것이 되게 하겠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세상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세상이 바로 사탄 마귀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것이 되게 하겠다. 이론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사탄 마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예요,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이 시험 당하는 거,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에 근거해서 물리칩니다. 주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에도 있지만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그런데 그가 참 사탄도 유식하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것으로 쭉 가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 쭉 되어 있죠. 근데 그 인용과 그 인용은 달라요. 거짓말을 지금 한 거예요. 뭐 유사시에 사탄도 거짓말 예. 뭐 똑같은 말을 이렇게 샥 바꿔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근거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해요. 말씀만이 이길 수 있어요. 말씀만이. 싸워보려고 하다가 꽁지 빠지기 도망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서계 뭐 아들 제사장 일곱 아들인가 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능력 행한 보고 나도 저런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하다가 나는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 넌 누구냐 이러면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달려붙어가고 다 괴롭히는 거예요. 능력 안 되면서 그러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근데 여기서 공이 사탄 마귀가 건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한두 번 건들면 안 넘어갈 사람 사실 없어요. 저도 몇 번이나 넘어갔어요. 다른 거는 제가 상당히 관용 편인데 이 자존심 건드린 데는 대책 안 쓰더라고요. 막 혈기가 나고 막 분이 터져버리겠어요.
그 어려운 한자어로 분기 탱천하여 분기가 하늘을 찔렀다. 막 이렇게 돼요. 자존심을 건드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넘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자존심 뭐 남자 같으면 네가 그래도 남자냐 뭐 이런 말 해. 또 여자 같으면 여자가 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 우리 신자들이 잘 안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신자들도 약해요. 믿는 자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건들고 우리의 약점을 사탄 마귀는 잘 안다고 했죠. 금방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잘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약점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그걸로 노린다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센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건드리면 저도 넘어져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하죠. 절대로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제가 견디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자기에게만 있는 약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중재자 되신 예수님께 이 약점을 보완해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 좀 있습니다. 13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복선이 깔려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하는 자는 그 목적이 실패하면 떠납니다. 그 사람한테 안 된다 싶으면 갑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오지만 누구한테 갑니까? 베드로한테 먼저 갑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가노라 이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심지어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고 힘도 세잖아요. 무게 잡고 안 된다고 멱살 잡고 그랬나 봐요. 지금 멱살까지 안 잡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잡았어요. 그 이상이에요. 안 돼! 내가 너 따라다니는 생활이 얼마인데 네가 갑자기 죽으러 간단 말이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이 베드로 이고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넘어갔죠. 베드로도 물론 안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 그러면 했을까요? 13절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갔는데 왜 그러면 마귀는 유혹했을까요? 태초에 아담을 유혹한 사탄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행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의인 하나님을 자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인데 자존심 내세워서 뭐야 내가 사탄 마귀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돼 하고 했으면 그게 무산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타락시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부터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성령에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 때보다 더 많은 더 강한 강도의 세 가지 유혹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계셨습니다. 잡수시지도 않았지만요.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를 간직하는 게 받는 거 엄청 중요해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는 거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전적으로 성령님께 계속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마귀 계획을 무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시험 받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 말씀의 힘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가진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혈과 육의 권세가 아니고 오직 말씀의 힘, 위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육적 어려움에 이겨내시고 영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쟁취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할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시험에 유혹에 빠져 쓰러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이기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저희에게 어디펴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생활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영원한 육신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